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리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시는데 날씨가 많이 더웠죠.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우리가 지치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뭐 날씨 때문에 몸도 지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다시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받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왕으로 뽑힌 것을 좋아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가 베냐민 지파였고 또 그의 그런 어떤 선천적인 성향들 때문에 아마도 그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하거나 또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걸 발견하셨나요? 뭘 발견하셨어요? 뭐가 이상하죠? 네? 대답하셔도 돼요. 말미를 줘요. 예, 맞습니다. 말미를 줘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네. 또 뭐가 이상할까요? 네, 뭐 그 소를 끄는 것도 이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상하죠? 또 네, 뭐 뜨거울 때 지금 마치 GBS 하는 것 같죠? 그룹 바이블 스터디로 하는 것 같은. 네. 예. 또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진을 치잖아요. 이 말에 이제 싸우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을 해요. 항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하스가 왜 길르앗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왔을까요?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복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항복할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하스는 나는 너희 항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아니 이미 항복했는데 우리 항복하고 우리가 너를 섬길게 이 말은 그들의 종이 된다거나 아니면 조공을 바친다거나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미 결과는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야 우리가 너를 섬길게 이렇게 얘기하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해요. 도대체 나하스가 의도하고 원하는 건 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왜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더 포갑적이고 더 이렇게 악랄하게 지금 그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희한해. 그렇게 막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7일 동안 또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들은 7일 동안 우리가 전령들을 보낼 텐데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너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하고 이상한 싸움이에요. 나하스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의도를 정확히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유린할 거였으면 지금 딱 유린하기를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예상하지 못한 느닷없는 이런 어려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때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자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자를 찾는 거죠. 3절에 보면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그리고 각 이스라엘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구원할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할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사무엘상의 지금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왔지만 이 전에 우리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괴롭힐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세요? 적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강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강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가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가 다시 찾아오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또 고통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턴조차도 잃어버린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할 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극심한 위기잖아요. 지금 항복했는데 항복도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옳은 눈을 빼야만 다 그것도 막 한 사람씩 다 야 와 해가지고 눈 딱 빼고 또 보내고 와 눈 빼고 보내고 이렇게 극악무도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극악무도한 상황이 닥쳤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구원할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할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도 결국엔 이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여지는 왕을 통해서 전쟁에서 자기들을 이끌어서 승리하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구원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령을 보내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9절에 보면 이제 전령들이 돌아와서 이제 사울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9절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제 사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일 해가 이렇게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는데 뒤에 보면 너희가 해가 더울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을 구원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그 구원자로 사울이 나서는 거예요. 그죠? 뭐 아직 이제 설명을 다 안 했지만 사울이 구원자로 나서요. 그런데 이 사울이 구원자로 나서는데 그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사울이 이 전쟁에 개입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개입하셨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사울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이렇게 어느 순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전령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전령이 이제 기브하에도 이르렀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이 운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적어도 우리 이제 다 우리의 오른 눈을 빼앗길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모든 백성이 다 울고 있는데 그 우는 사람을 보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왜 울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티입니까? 티라서 다 우는데 왜 울어? 이렇게 뭐 티라 미숙해?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사울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사울도 이 얘기를 그냥 대충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잘 들어서 내용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티라서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지금 달라요. 왜 다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노를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누군데 우리의 구원자가 누군데 그 나하스의 말에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벌벌벌 떨고 우리는 왜 이렇게 패배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나하스가 뭐라고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없어요? 네.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는 배경도 이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들에 당면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에 도달해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찾아 헤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구원의 방편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그런 구원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들이 막 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세등등한 나하스에게 우리는 질 거야. 우리는 실패할 거야. 우리는 넘어질 거야. 우리는 이제 우리 눈을 빼앗길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 사울이 백성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새벽에 이제 적진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치는 거죠. 아마 이런 전략을 아마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이제 한낮에 우리가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방비로 잠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새벽에 세대로 나눠서 이렇게 쳐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진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반대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며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 그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매몰되어서 그냥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 이제 실패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고 그것을 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등장할 때 다윗이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할 때 그럼 그 자리에 사울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지금 11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 충만했던 사울도 또 다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상황과 환경이 크고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그런데 어떤 방식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사울이 없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암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두려워 떨어서 암몬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제거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사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깜깜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사울이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치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려면 여러분이 주변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주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을 보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딱 그런 사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적으로 주입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만 얘기하면 야 이제 너 망했네? 너 뭐 이제 큰일 났네? 뭐 그러면서 막 염려에 걱정과 근심을 막
가득 담아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를 더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한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야,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갈 때 생각나세요? 수련회 갈 때 막 그때 일기예보에 막 비 온다고 막 써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 비 안 온다. 야, 막 다들 막 비 오면 우리 물놀이 못하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긴 했지만 비 안 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비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해. 만약에 저도 막 같이 야, 비 오면 어떡해? 막 그러면서 막 야, 비 오면 우리 실내에서 뭐 할까 준비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근데 제가 안 와. 내가 뭐 했잖아요. 안 와. 이건 뭐 근거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좀 여러분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확신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 그리고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아마 그 암몬 자손들이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높죠. 그들은 이미 어떤 군사적인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전략도 없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합지졸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실패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속적인 가치를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세속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만 주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를 처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분담감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키워본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뭣도 시켜야 되고 뭣도 시켜야 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그런 걸 시키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 저에게도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고 자식을 키우잖아요. 저도 저희 자식들이 잘 컸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군 좋은 데를 가야 되고 아니면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고 뭐 좋은 학원에 보내야 되고 뭘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들려올 때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고 할 때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 시키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시키지 않고 또 우리는 그걸 시킬 여유도 없지만 그렇게 따라가려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뭘 더 해줘야 되지?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런 부담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정도의 삶을 허락하셨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두렵죠? 걱정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계속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저도 막 더 학원을 막 보내야 되나 지금부터 뭘 더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그렇게 하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생각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도록 권면하고 독려하는 사람을 옆에 많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뭐가 더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혹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얘기하는 거죠. 야, 주님께 기도해. 주님께 맡겨. 주님을 의지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으려면, 그런 확신이 있으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 보아야 된다. 왜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그런 확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삶을 내가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조금 내가 예상한 그 이상의 상황들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확신이었지만 내가 예상한 것을 초월했을 때 그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러면 그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신앙의 위협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곳곳, 수없이 많은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는 세계관과 가치관들이요 굉장히 많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큰 대형교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교회 하면 웬만한 좀 교회 짬밥 좀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만한 그런 대형교회고 유명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사임을 했어요. 근데 사임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횡령하고 써가지고 사임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려면 굉장한 그런 실력과 영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한두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의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됐을 거니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가서 대형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교회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일에 쓰고 교회 돈으로 개인적인 일에 이렇게 크게 쓰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사임을 한, 물론 다른 배경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팩트만 보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사님만 이렇게 유혹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위협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들이 가득할 거예요, 분명히. 훨씬 더 많은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어떤 그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나하스의 위협을 듣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그런 위협에 납작 엎드려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세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국 그런 경험의 고백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옆에 붙어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세상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파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은 결국은 그런 사울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도 오랜 시간이 가지 않아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상의 시선이 만연해요. 교회 안에도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배하는 것도 돈의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 돈에 관한 문제예요. 왜 그래요? 교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것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교회는 복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교회가 돈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돈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